라는 말씀은 다른 경우로 가면 상수멸됐다 그 얘기예요. 자,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유해 보시고요. 이경 같다 적용 같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는 이런 물질이 없는 물질을 초월한 순수의식, 인식으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라고 성자들이 얘기하셨는데 그대들이 모르더라도 그런 세계가 있는 게 더 논리적으로 좋겠다 라고 여겨라 해주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물질들을 연모하고 욕망을 빗바래고 그의 도를 닦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시는 게 바로 뭐냐면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는 견해가 서로 상반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은 존재의 소멸은 없다, 이쪽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견해라는 말 자체가 예스하고 반대쪽은 노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양쪽 다 예스 예스는 게 견해입니까? 양쪽 다 이쪽도 노 저쪽도 노면 견해인가요? 아니요. 견해는 서로 반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는 건 법망경에서 디가니까의 일본의 법망경에서 여기 뭐 결론부터 얘기하죠. 여기 소멸은 반드시 있다가 맞다고 부처님은 하십니다. 여기에 소멸은 뭐냐면 해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법망경에서 부처님은 단별로는 부정하셔요. 윤회의 여정에서 단멸하는 그런 소멸은 없다라고 하셔요. 근데 여기는 소멸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 걸 아셔야 돼요. 전달됩니까? 법망경에서 단멸은 없다, 소멸은 없다 하시는 건 윤회의 과정에서는 소멸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해탈은 있는데 해탈하지 않았다면. 해탈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다음에 또 뭐로 나와. 위로 가던 밑으로 떨어지던 인간으로 다시 오던 하여튼 뭐로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윤회의 과정에 단멸은 없다. 전달됐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윤회의 과정뿐이 아니라 존재가 소멸하고 초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종교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인지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해탈은 존재를 소멸 내지는 존재를 초월한다라고 유일하게 해탈만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윤회의 과정에서 소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윤회뿐이 아니라 윤회를 초월한 해탈이라는 이런 소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초월한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 세상의 소멸, 세상의 초월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무색계가 이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까 교집합이라고 했죠. 해탈 전에. 무색계가 벌써 세상이 어떻게 되세요? 물질의 세계가. 없어졌습니까? 뭔가 뭐 전조가 보이잖아요. 물질의 세계도 없어졌고 존재가 있긴 한데 인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지 몸뚱아리나 빛이나 이런 존재들은 이미 없어졌나요? 그래서 무색계 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탈 전에 무색계가 벌써 많은 것들이 벌써 없어졌죠. 유일하게 남은 건 형체도 없는데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니 나니 하는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아직은 무색계가. 근데 뭔가 보이죠? 벌써 없어져 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해탈은 소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더라도
그렇게 여기는 게 논리적으로 좋을 것이다가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대십니다.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존재로 계속 남고 싶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욕망에 가깝겠는가?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진 자가 욕망 없음에 가깝겠는가? 존재로 어떻게든 있겠다는 자와 여기 자살하자는 자 아닙니다. 이 존재를 소멸한다라는 건 그런 자가 아니라 공부가 많이 돼서 무색계가 나왔죠. 전에 삼매도 많이 돼서 이제 존재를 소멸하고 초월하겠다라는 자와 누가 더 욕망이 있고 누구 욕망이 더 없겠는가, 누가 더 가깝겠는가, 그렇게 하문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욕망이 있겠어요? 존재를 계속 있고 싶은 자와 존재를 소멸하려는 자, 누가 더 욕망이 있겠어요? 존재로 있고자 하는 자가 계속 욕망이 있고 집착이 있으니까 존재로 있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논리로 되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이걸 아직은 모를 테니까. 누가 더 욕망이 없어 보이는가? 부처님 소멸하려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대들이 이걸 안 돼봐서 모르더라도 이게 옳다고 여기고 이게 있다고 여기는 게 논리로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다른 경에 계셨었어요. 다른 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여기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와 탐진치가 아예 없는 자와 부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깨끗한가 그러시요. 누가 깨끗해요? 탐진치가 아예 없는 부처님이 깨끗하시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시지만 누가 더 높냐 그 얘기예요. 지금 탐이 있다라는 건 저 높은 세계에 있는 신들도 집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나함 해탈보다 바로 밑에 분도 정거천에 대한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어서 열반 안 하고 거기 가셨다고 했잖아요. 아나함마저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그 밑에 신들은 취착이 아니라 집착이 있습니까? 있으면 집착이 탐진치를 소멸한 부처님이 더 깨끗합니까? 집착이 있는 천상세계가 깨끗합니까? 부처님이시죠. 깨끗한 자가 더 높은 거 맞습니까? 지위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궁극이다 하신 거예요. 신을 내가 가르치신다는 게 인간과 신들을 가르치는 열의 시포가 전지전능하다 이러셨어요. 신들도 집착이 예를 들어서 100 중에 2만 남고 98을 없앴다면 98% 전지전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탐진치를 없앤 분은 100% 전지전능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대들은 저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저 세계가 있던 없던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해 보아라. 저 세계가 있어서 높은 이들이 반전지전능이라면 전지전능이라면 나는 탐진치를 완전히 없앤 분이다. 누가 더 깨끗한가? 부처님께서 더 깨끗합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전지전능이라면 나는 더 전지전능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러고 하문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 세계가 없다면 전부 다 없었던 얘기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요번 생만 깨끗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나 천상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저 높은 분들이 엄청난 그 신통이 있다면 나는 완전히 탐진치로 소멸한 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는가 라고 하문하신 겁니다. 논리적으로. 뭔 얘기인지 전달됩니까?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습니까? 탐진치가 더 없는 분이? 만약에 저 세계가 여러분 있던 없던 있습니다만 있다라면 부처님 탐진치를 소멸한 그분만이 궁극이고 완벽한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걸 하신다면 육신통 넘어다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이 가진 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육신통은. 물론 그 누진통은 이제 공부이어지고 얘기하셨지만
난 여러분께 지금 믿어라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확실한 가르침경처럼 논리적으로만 전달했을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저 세계가 있다 없다 얘기도 안 드렸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높은 분들이 저기 계시다면 저분들은 조금이라도 집착이 있으니까 거기 머무는 거잖아요. 높은 세계에. 부처님께서는 신으로도 안 되고 다 초월하셨잖아요. 존재를 소멸해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집착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과 집착이 완전히 없는 분 누가 더 깨끗하냐 그걸 얘기했을 뿐이고,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이 더 깨끗한 거죠. 그럼 누가 더 위냐 하면 그분이 더 위겠지. 그럼 누가 더 전지전능이냐 하면 그분이 전지전능이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의 시퍼 다 못 외워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나 솔직히 열의 시퍼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전 궁극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깨끗하겠는가? 누가 더 집착이 없겠는가? 존재의 소멸을 하려는 이거 담배 아니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자살 이런 거 아니다. 무색계 된 자들, 공부 많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집착 없음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 여기 존재의 소멸이다라는 게 빨리어로 바바 니로다라고 나왔더군요. 주석을 보니까. 여기 존재의 소멸이 바바 니로다. 그 칠판에 지금 나옵니까? 근데 스펠은 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DHA인지 DA인지. 니로다 할 때, 멸진정 할 때 그 니로다입니다. 바바는 12연기에 보면 10번째가 나올 거예요. 아마 어느 번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존재 또는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이 생, 그리고 뭐 노동사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 바바가 잠깐 드리려는 건 금강경에 산스크리트본에 누군가가 아뜨만이 전체가 됐다고, 아뜨마바바가 아뜨마로 이루어진 게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네, 코어입니다. 마하, 아주 코어입니다. 세존이시여, 전체 이루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했어요. 공덕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공덕이 그와 같다 하시면서, 그런데 그 바바는, 아뜨마 바바는 노우 바바, 노우 아바바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노인데 산스크리트는 나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 영어로 노입니다. 바바, 아바바. 이 아가 부정적도라고 얘기했죠? 노우 존재, 노우 비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존재라고 합니다. 아트마 존재라고. 그것은 참으로 코어입니다. 그것은 전체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유가 뭡니까?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지금 존재의 소멸 때문에 얘기 드렸어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뭡니까? 자, 숫다 니빠따로 한번 가봅니다. 부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바바와 아바바에 대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서 초월해서 해탈해라 그러시요. 자, 그럼 금강경에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다라는 건 초월하려는 거 맞습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비존재가 뭔지 먼저 얘기할까요? 비존재는 비색계가 비존재입니다. 존재가 없다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비존재는 존재 같지 않은 존재입니다. 무슨 소리냐? 존재라는 건 우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예요. 확연히 보이죠. 지금 물질로 이루어지고 죽과 밥으로 집적되고. 영혼도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조금 비존재 같지만 꼭 확실하게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빛부터는 약간 애매하죠. 빛의 존재에서부터는. 그죠? 이게 존재라고 해야 돼? 비존재라고 해야 돼? 근데 빛까지 넘어서 무색계가 되면은 빛도 없고 형체가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 동료들이 있으니까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기엔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존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은 존재랑 구분해서 비존재.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존재의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원을 딱 그리고 쫙 반을 갈리면 이쪽이 존재, 이쪽이 비존재. A와 안 A. 이 세계는 모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교집합이 있는 겁니다. 이 교집합이 아까 세 개였던 거예요. 욕계, 색계, 비색계. 원래 두 개가 한 쌍이고 두 개의 교집합이게 되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건데, 자, 욕계, 색계, 비색계. 비색계가 비존재예요. 비존재, 다시 얘기해도 비존재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정은, 공부의 여정은 뭐죠? 존재로부터 비존재로 향하는 거고, 비존재마저 초월하게 되면 해탈. 그래서 여기 지금 존재의 소멸이라는 여기 경우에 나온 바바 니로다라는 건 사실은 바바 가로 열고 아바바 가로 닫고 니로다입니다.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 어법이에요. 금강경에서 법을 버려라 하면은 이미 비법은 버려라입니까? 아닙니까? 법마저 버려라 할 때. 법을 초월해라 하면 사실은 거기 법만 나왔지만 법 가로 열고 비법 가로 닫고 둘 다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요? 존재를 소멸해라 이렇게 나올 때는 바바 가로 열고 아바바 비존재 가로 닫고 대쉬 니로다. 존재를 소멸해라 할 때는 비존재까지 모두 소멸해라. 아까 금강경에서 돌아와서 아트마바가 궁극이라고 이름한 것은 굳이 이름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그런 큰 공덕이 있다. 그 공덕은 왜 큰가? 한자경에는 안 나옵니다. 산스크리트본에만 나옵니다. 한자경에 안 나온 이유는 그 한자경에 1700년 전에 해석한 분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대목이. 그 궁극이라는 거는 왜 궁극이냐?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남긴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고 말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하긴 분량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자신을 학대하는 자. 둘째, 남을 학대하는 자. 세 번째, 자신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자. 네 번째,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은가? 라고 거기다 한문하세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되고 싶습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자기도 학대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제일 나쁜 자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가 자기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자. 이게 훌륭하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예를 어떤 자가 자신을 학대하는 자, 어떤 자가 남을 학대하는 자, 뭐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을 학대하는 자는 자기 고행하면서 학대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을 학대하는 자도 나오고, 자신과 남을 학대하지 않는 자가 이제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유익한 요소를 모두 키워라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유익한 요소를 키우면 자신과 남을 학대하지 않게 된다 그러시는 거고,
번외 얘기 같기도 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이걸 다 하기에는 이것만 갖고 시간이 모자르고 여러분 읽어보기로 해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다시 하기에는 다음번엔 좀 짧기 때문에 번외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실제로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자신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솔직하게 인정하고 얘기합시다. 그럼 죽을 때 우리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잖아요. 나는 21살 때 조난당해서 죽음에 처해봤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설악산에서. 찰나에 그 21년이 다 보이대요. 다 봤어요. 근데 주로 사사시 보였는데 정말 후회가 너무 많이 됐어요. 괴로웠어요. 산 다음에 난 죽을 줄 알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방울 띠리리 풀러요. 그럼 남들이 내가 거기서 죽었다면 그냥 한 방울 흘리고 죽었을 거로 하잖아요.